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든든한 교회 어플을 통해서, 또 각 TV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통해서 예배를 통한 축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배를 통한 축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말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4대 요소, 또 말씀의 요소, 또 찬양의 요소,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의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중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속삭이며 하나님과 깊은 정을 듣게 됩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고백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합니다. 또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구약 성경의 제사인데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오늘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예배요, 구약의 신약이 나왔고 율법이 복음이 나왔고 할례에서 세례가, 안식일에서 주일이, 유월절에서 성만찬이 나왔듯이 오늘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예배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예배의 종류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피조물이 인간이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시편 138편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에베소 4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믿음이 쑥쑥 성장해집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와 저녁 예배라든가 철야, 새벽기도, 구역 예배, 이렇게 예배를 즐겨하며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과는 믿음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심하게 말한다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 10년 다닌 사람과 저녁 예배를 즐겨하며 안 빠지고 나오는 그 1년 다닌 사람과 비교하면 오히려 1년 다닌 사람이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습관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이 맞을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3절로 25절에 많은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예배를 통해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는 어떻고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이론이 아니라 예배에 데려오기만 하면 돼요.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통해서 정말 뜨거운 영적인 감동과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시편 29편 1절로 2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영광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지 하느냐? 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편 95편 2절에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돼. 어떤 분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신세 타령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건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혼나고 가요.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나오는 태도가 왜 이렇게 불평이 있고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한탄합니까?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힘썼다. 성전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예배는 가급적이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뭘까? 로마서 12장 1절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뿐만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있는 예배, 회개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마음의 예배,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의 예배의 자세, 그리고 깨달음 있는 예배,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회개하며 깨닫는 예배, 그리고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다가 이번에도 기도원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참여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암이 없어지고 눈이 밝아지고 서지 못하는 이 교육자가 서가는 거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백부장의 집에 주의 종 베드로를 청하여 예배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하는 체험적인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 찾고만 가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예배를 드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말씀, 기도, 찬양, 예물, 이렇게 4가지 요소가 기본 요소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4대 요소 말씀드리기 전에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일은 왜 지켜야 합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주일은 우리들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이날에 안식하셨더라.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돼요. 그러므로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8절로 9절을 보면 율법의 안식일은 그림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심으로 주일로 바뀌어졌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 성전에 모여 거룩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4절, 출애굽기 34장 21절,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세상적인 노동을 금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 자기의 엔조이하는 사사로운 오락을 금하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여러분, 이사야 56장 2절 복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같이 굳이 잡는 자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7절 육신의 건강이 와줘요. 열심히 주일 지키는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이사야 56장 4절로 5절 약속의 땅을 엄청난 축복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의를 지킴으로 신명기 5장 15절에 구속함을 받고 많은 것을 깨닫고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나는 정말 천국 백성이다.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주의를 지키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의를 우습게 여겨요. 주일날 심심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바쁘면 안 나와요. 춥고 더우면 안 나와요. 기분 나쁘면 또 예배 빠져요. 여러분, 이건 축복의 성도가 아닙니다. 의무예요. 여러분, 카란다 보세요. 전 세계의 카란다에 빨간색이요. 왜 빨간색이냐? 구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은 성전으로 오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구별시켜져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영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왜 빨간색일까?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피, 보혈의 색깔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유황불 색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 거 아닌가. 제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많은 것들을 깨닫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 예배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 찬양, 기도, 헌금. 이것은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제일 먼저 예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붓으로 들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35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정말 구원의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르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케 해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갈라디아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인도하고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특히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3927, 그래서 39,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약은 27권으로 260장 7956절로 되어 있고, 구약은 39권으로 929장으로 23,142절로 되어 있고, 이걸 합치면 신구약 합치면 66권에다가 1189장이요 31,098절로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서 메모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제가 찾아놨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축복들로 되어 있는데 그 약속, 그래서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라고 하죠. 구약과 신약은. 그게 얼마나 되기에 약속의 축복이 있을까? 32,560까지나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3가지로 딱 요약하라 그러면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정신적인 축복, 3번째 육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축복이 따라와요. 왜냐? 거기에는 건강의 축복, 또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회복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이게 모든 것이 다 육의 축복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다 따라와요. 얼마나 축복이요. 그런데 성경 66권은요, 이게 신약과 구약은요 만병통치약인데 그 내용의 성분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쓴 약도 있고 단약도 있어요. 그거 먹으면 만병통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되냐? 신명기 18장 1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이 엄지가 되는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을 주신다고 28장 6절에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읽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시편 85편 8절. 또 행실이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읽다가 시편 119편 9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16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 15절 이단이라든가 그 마귀 장난하는 거짓 교훈에 속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4절에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읽음으로 내가 금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분명히 1절로 8절 쭉 읽어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라, 묵상하고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어디를 가든지 8절에 형통케 하리라. 그리고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큰 평안을 얻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1편 2절로 3절에 큰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절대로 실패가 없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시편 19편 9절로 11절, 계시록 1장 3절, 누가복음 11장 28절 보면 엄청난 상이 있고 엄청난 약속의 축복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로 7절 주님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축복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의 요소 기도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정의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는 것이요 영적인 교제가 기도입니다. 시편 91편 14절, 이사야 1장 18절. 그러므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맥박과 같아요. 숨 안 쉬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의 약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가까워지는 지름길이 기도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입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워지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시편 50편 15절. 어떤 문제를 안고 왔어도 기도하면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치 마스터 키와 같이 안 열릴 문이 없이 다 열려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않고 중단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제목이든지 무엇이든지 응답을 약속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이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효과. 그게 무슨 효과가 나타나느냐? 기도의 효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사제의 은총이 와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을 기도할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엎드려 기도하는 것, 사도행전 9장 4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디모데전서 2장 또 8절,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처럼 손들고 기도해서 세상의 아멜렉을 쳐부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기게 하셔요. 또 마가복음 11장 25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러나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마태복음 6장 15절 원수 맺는 거, 가로막힌 담이 있으면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원수 맺지 마세요. 미워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할 수 있겠지요. 소리질러 목이 터질 수는 있죠. 응답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와 허물을 해결치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 교만하지 마세요. 응답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교만하여 남을 시기하고 쑥덕거리고 비판하면 응답이 없어요. 에베소 4장 30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어떤 분들은 교회를 50년씩 다녀도 중직이라고 해도 쑥덕거리는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남을 부정적이고 남을 비판하는 버릇을 못 고쳐서 뒷주사에 보면 하는 일마다 불통이고 어려움 속에 헤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할 것이다, 믿어라 말하다, 이런 소리는 했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을 몰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3절. 자기 욕심에 끌려서 정력적으로 구하는 거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기도 응답이 없어. 야고보서 1장 6절.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아무리 소리질러 기도해도 응답 떨어질 꿈도 끼지 말라고 분명히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심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보세요. 암으로 여기 일산 암센터에서 살 수 없다는 말기 환자도 우리 집사님 엊그제도 간증했지만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받으니까 그냥 한 방에 나서서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무리 조사해도 암이 없어졌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자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축복을 주의 종이 선포해도 신명기 11장 5절.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받는 자는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감사 없이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 불평이 가득한 사람 신앙생활 하나만 하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어 응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 번째 예배의 요소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는 찬송.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곡조로 가사로 표현한 그런 말, 그것이 찬송이에요. 시편 47편 1절입니다. 그 찬송은 곡조 가사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감정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시편 23편 1절로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찬송으로 찬양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 1절로 6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께 화답해야 된다. 에베소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면 모든 원수마귀 대적들이 다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로 23절. 막 찬송할 때 막 총명이 오고 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34절 막 감옥에 옥문이 열려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 부를 때. 그리고 로마서 15장 11절로 13절에 기쁨과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는 막 희열,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통해서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 마지막 예배의 요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입니다. 예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헌금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어서 그날 주님 앞에 올라가서는 다 저축한 거 엄청나게 몇 배로 축복을 받지만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고백을 보시고 예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몇 배의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물이에요. 신명기 16장 15절로 17절. 많든 적든 간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예물을 얘기하고 찬송, 봉사, 헌신, 전도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도요 셋 중에 하나만 택하면 돼요. 첫째, 안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못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동이 오면 어려워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에 있는 거니까 목사는 싹군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단약만 주면 안 됩니다. 쓴 약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속상하겠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단호하게 애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애쳤습니다. 우리가 단소리만 좋아하지 마세요. 이단들은 단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단 것만 주려고 그래요. 야릇하게 이상하게 말씀을 아주 애곡시켜서 달짝지게를 만들어 다 빠지고 있지만 우리는 쓴 약을 통해서 살리는 영은 성령님이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절 그리스도의 본분입니다. 드리는 것은
그리고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창세기 14장 20절. 헌금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 표준이 11조입니다. 헌금은 모든 소산의 첫 열매, 이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입니다. 헌금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지요. 여러분들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드림으로 넘치는 축복이 오는데 신명기 14장 28절,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잠언서 19장 17절, 불쌍히 가난한 자를 여기고 주는 자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은 쓸데없이 쓰지 않습니다. 선교하리고 구제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돕고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을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은혜를 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성공하면,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한 해 동안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도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우선순위로 드려서 성공적인 삶,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